여러분의 정말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4장까지 하고 학계 1장을 하고 오늘은 학계 2장을 하는데, 에스라서에 이 당시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학계 1장, 2장, 오늘까지 학계가 끝납니다. 학계 이름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학계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에스라의 배경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0년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근데 아수르의 그 왕은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다 혼합을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피가 섞여가지고 이제 혼혈이 돼버린 거야.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에 살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가 어디를 가면은 거기를 건너가면 가까워도 안 가. 거기를 다른 데로 뺑 돌아서 멀리 가는 거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너희들은 피가 더러워져서 섞여졌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150년 이후에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때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게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망한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부르짖고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끌려가면 70년 동안 거기에서 어렵게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거야. 혼혈이 안 됐어. 순수 혈통을 보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또 망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접수가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요? 고레스가 야, 너희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기면들, 말하자면 제사에 쓰이던 뭐 여러 가지 그냥 떡상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해가지고 잘 보관했었던 것을 다 세가지고 다 그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1장 말씀. 2장은 또 사람 5만 명이 따라와. 3장 말씀 뭐냐? 이 사람들이 이고지고 매고 전부 다 그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장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거처 마련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한 1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모이기로 한 날에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런데 단을 먼저 드리고 번제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드리지 못했던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한테 기술자도 다 뽑아놓고 감독도 다 뽑아놓고 성전 기공식까지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복을 다 입고 나팔을 불고 거기에서 또 레이지파들은 찬양을 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반주를 하고 막 그냥 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때 찬양을 부르다가 기뻐서 부른 사람 아니면은 감동해갖고 우는 사람 합해가지고 정말 뭐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감동 감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감각이 오래 가면 좋고 계속 성전 지어질 때까지 가면 좋은데 반대를 해. 성전을 누가 반대를 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돈 먹이고 막 나라 그냥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조소를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짓지를 못하고 성전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나서 이때에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학계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중단하느냐? 빨리 성전을 복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유대 공동체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학계서 1장 2장 말씀이에요. 그럼 학계로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지어야 되는데 니네들 집을 짓고 거기다 편벽한 나무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잘 살려고 뿌리고 별것을 다 했다. 너희들만 위주로 했다 이거야.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성전을 짓는 척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 유치되게 바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이것이 뿌린 대로 못 거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뿌려가지고 이것이 결실을 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또 냉이가 들게 해가지고 열매가 안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실에 판도 안 차게 하고 그래가지고 먹어도 배부르고 마셔도 어떻게 그것이 갈증이 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강도를 세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급을 타면은요 거기 뚫어진 잔대 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돈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 이렇게까지 해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서 큰 수확을 기대하지만은 또 어쩌다가 수확이 되면 하나님께서 혹 풀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같하게 이 사람들 사인을 보내줘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해가지고 지금 제발 내 말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서 잘 살려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만큼 넓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계 선지자가 이것을 1장에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에레미야가 말해도 안 듣고 이사야가 말해도 안 듣고 어떤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말하니까 이 말을 들어. 이게 학계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듣는 거야. 왜 말을 들어? 자기네들이 고통을 당해 보니까 이 말이 쏙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말이 안 들어와요. 뭐든지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야. 사람이 고통을 당해봐야 이 심정을 아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2장 말씀인데 1절 합독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학계서에는 이렇게 날짜가 분명하게 나와요.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월 1일에 이게 학계서의 특징이에요. 날짜까지 나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학계에게 임합니다.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총독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 여러분 바벨론식의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야? 유다지파. 유다지파인데 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지금 속국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유다지파가 속국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총독제를 둬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총독이 누구예요? 지금 수룹바벨이에요. 총독이에요. 수룹바벨. 전번에 어떻게 총독이 됐는지 전번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남은 백성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거는 뭐야? 남은 백성.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5만 명 속에 이 남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 가서 살았지요. 그러면 10살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70년 살았으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80세가 넘은 사람들이야. 이 노인네들이 그 전에 뭘 봤어? 솔로몬 성전을 봤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어가지고 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봤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의도가 있어. 왜 그러느냐? 지금 성전하고 그 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해.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지금 그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어마어마한 그 아주 그냥 말도 못한 여러 가지 아주 금이며 뭐며 할 것 없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성전을 잘 지어놓은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아주 자랑이야. 자랑.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레바논에서 나무 비어다가 지금 성전을 지으니까 옛날 성전하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하고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지는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만 가졌겠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야, 성전 이렇게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 성전을 짓기는 저도 안 좋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근데 말을 해도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사람들한테는 해도 맥 빠지는 일이요? 아니면 힘이 되는 일이요? 맥 빠지는 일이잖아, 이게. 야, 옛날 성전은 좋았는데 이거 성전이냐? 이거를 짓는다고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웅성웅성 쑥덕쑥덕 하니까 일할 사람이 일할 맛이 났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데는요 말만 안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일하는데 김 빠지고 맥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아 네가 이것을 가지고 주도해서 치는데 이런 말에 자지우지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굳게 먹고 너희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듣지 말어. 그리고 네가 마음을 굳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만 보고 이 성전을 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 말에 흔들려 가지고 왔다 갔다 힘 빼는 말에 너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다시 굳세게 하고 굳세게 해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만 보고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이게 동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동조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너희가 정말 백성들아 마음을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요 규모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전은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있고 적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걱정도 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하고는 언약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언약했지 않느냐 그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어. 이 약속이 유효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요 성전이 크고 아름다우면은요 어때요? 거기에 중압감이 딱 들어요.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상도 한번 봐보세요. 우상도요 막 큰 우상을 막 얼마나 크게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해갖고 탁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중압감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 사람들이 다 거기다 절여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한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성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있어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 고음질 없는 그거요. 예. 또 그냥 그 소리 했다가 또 그냥 또 빵수 목사를 찍힐까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않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 사람들 여기서 쑥쑥쑥 저기서 쑥쑥쑥 막 지나가면서 쑥쑥쑥 이렇게 말을 해. 아우 그걸 그 말을 하면은요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이러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가 해가지고 에너지가 쏙 빠지는 거야.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성전을 짓는데 초라해 보이고 작아도 생명력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천지를
천지를 다 진동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천지를 다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지금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것을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천지를 다 진동시키고 만국을 다 진동시키는데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국을 다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다 많은 나라들이 다 사모한다라는 거야. 성전을 사모하고. 3절 내가 영광으로 이천에 충만케 하리라.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보잘것없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히 여기를 봐야 돼. 충만케 복 받으려면 눈을 뜨고 봐야 돼.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똑똑히 봐야 돼. 이 성전을 충만케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을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래? 제발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의 은과 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은과 금도.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뭐냐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짓는 성전이,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짓는 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교회 와서 만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규모, 사이즈, 어떤 이런 것을 그냥 분위기에 강압이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전부 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믿음이 없어도 처음 오는 사람도 무슨 마음이 들어가? 마음이 편안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 왜? 하나님 평강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강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와보세요. 주일날 집에가 있을 수가 있나? 없어. 마음이 막 불안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주일날 어디 한번 집에 한번 있어 봐봐. 딴 데 가봐. 마음이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어디 와야 편안해? 교회 와야 편안하다니까. 이게 왜?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이제 7월 21일 날 이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임했는데, 또 9월 24일 날 2달 조금 넘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10절 다리오 왕 인용 9월 24일에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요, 고레스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있죠. 다리오 왕이 2년 되었을 때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무릇 이르기를. 이제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를 지내는 아주 전문가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사람들은 율법의 박사야.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야.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12절 그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여기까지 해줄게.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봐봐. 사람이 옷자락이 있어. 근데 거기다 거룩한
성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라고 그러니까 고르까 고르까 성물이 그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 그 성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요? 성물이야, 성물. 그 성물을 가지고 옷자락으로 쌌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물을 쌌다 그래갖고 그 옷자락이 거룩해 지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옷자락이 어디에? 떡에도 닿고 포도주에도 닿고 기름에도 닿고 다른 데 닿는 곳마다 그럼 다 거룩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한 것에 접촉했다고 거룩해지지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접촉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룩한 척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척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의식이고 형식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너희들이 제사만 드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옷자락에 싸다 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고 여기저기 다 다녀도 절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제대로 뚫려지고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성전 짓는데 해당하고 잘못되게 하고 해코자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잘 믿는 척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다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시체 비유 3절.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여러분 부정하겠어요? 부정하지 않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 신체를 이렇게 만지면 만지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네. 부정해지니까. 네. 그러면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 안 부정해져? 부정해져. 네. 그러니까 부정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요. 한 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까지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교회를 살리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된다 이거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얘기야. 이것이. 여러분 절대 이런 것을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말을 덕 있고 복스럽게 해야지. 가서 무엇이든지 하면 무엇이든지 하면 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슉 지나가면서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 속 지나면서 이 사람 속 지나면서 이 사람 속삭 나가서 말하고 앉으면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누룩이 번지듯이 다 번진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르쳐 부정하겠느니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념이 된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니라. 이 백성이 이런다라는 거야. 너희가. 아이고 세상에.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짓는데 이 백성이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부정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손으로 일하면서도 긍정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다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것들이 다 의식과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해야지 불순종으로 하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는 거야. 이게 부정덩어리들 원망덩어리로 책망하는 거예요.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전에 성전 짓기 전에 지금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뒤를 생각해 봐라. 16절 그때는 20석 곡식터미에 이른즉 10석뿐이고 이게 뭐냐면 곡식을 잘 지었어. 비가 와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막 커가지고 막 열매를 맺어가고 야 가을 되면 풍만이 들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8월달 되면 어떻게 나라가 막 햇빛이 막 쨍쨍 쬐잖아요. 왜 쬐? 영문이라고 쬐는 거야. 근데 냉해가 탁 와가지고 안녕으로 가지고 곡식이 말하자면 20석 나올 것이 10석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안녕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너희들한테 깨우치고 깨달으라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졌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수확이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로 수확이 이렇게 확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적자 인생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혹 풀어가지고 싹 날아가 버리네. 그것이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왜 쳤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할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집에 해도 안 되고 또 수입이 어떻게 프로도 반으로 줄어들고 모자라고 배고프고 항상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로 돈이 좀 모일 듯 해갖고 이제 살만하고 어디로 쏙 빠져 한목에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죠.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면 손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 한 번 저 사람을 찍어버리면 안 놔줘.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이야. 상책이야. 아니 찍었는데 하나님한테 이길 자 어디가 있어. 딱 찍혔으면 그대로 그냥 순종을 빨리 해. 그래야지 복받는 비결이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봐.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패버려 그냥. 그 다음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러 보라. 이제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라. 그러면서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총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소녀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창고에 씨앗 종자도 없었다는 얘기야. 얼마나 통했든지 성녀나무 감람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들어부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뭘 준다? 복을 준다. 이것을요 언제 말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말했어. 너희가 순종하여 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 뜬나고 떡반지 그릇반지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그 성이 보고 가는 곳마다 잘되고 복 준단 말을 아주 14절까지 복의 복음말을 다 말하고 누가 너희를 치러오면 내가 쳐주겠고 한 개를 갖다 7개를 쫓겨나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 오늘 가서 읽어봐. 그 복을 약속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대로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저주는 몇 장이냐면 4배가 더 길어요. 저주의 말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날 24일 같은 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이날 같은 날 하나님께 또 이것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수룹바벨이 통치자 지금 총독이죠. 네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수룹바벨에게만 지금 말을 전하라는 거야. 왜? 수룹바벨이 이걸 감당하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권능을 주는 거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이거야. 하나님은 장차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 보세요. 22절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너 쫄지 말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은 나라도 내가 전부 다 싸워가지고 내가 다 엎드려지게 할 테니까.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쫄지 말고 일하라는 거야. 수룹바벨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세우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수룹바벨 너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너로 인을 삼고 도장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결제할 때 도장을 확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너를 세워가지고 총독으로 만들어 세워가지고 너를 힘있게 하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가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세상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런 주사파 저런 사람을 세웠나 그래도요. 그것을 보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세우신 거야. 때가 있어 다. 하나님께서. 그릇이 덮어버릴 때가 있는 거야 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세상 사람들 혹만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된다고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15년 동안 일이 안 되므로 이 사람들 그래. 야 지도자가 시원찮았어 그래요. 아이고 수룹바벨 지도자가 이거를 하나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이제 힘있게 해가지고 누구는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열방 주변 나라 사람들도 너를 다 보호하고 너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설교하지 않는 책이 학계서이고 정말 짧은 학계서인데 오늘 이 장까지 한 권을 끝내니까 또 뭔가 학계서에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가다듬지 않아요? 신앙이 그냥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든가 이걸 우리 학계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본 거라. 그 나라 먼저 그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신약에는 그러고 여기에서는 뭐요? 너희가 그렇게 내 일을 안 하고 니네들 먹고 살고 내 이름 팔아가지고 니네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버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뭐요? 어떤 거요? 너희들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나 못하면 또 어떻게 야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장에 때가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한테 합리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한 것만 말하고 자기 유력한 것만 말하고 내 잘나고 내가 내공만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잖아. 마음의 중심 동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거야. 가서 너희들 선물을 포장에다가 옷에다 싸고 다니면 타는 거마다 안 된다 이거. 너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심이. 응?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일이 안 되면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목회자 탓으로 돌리고 수르바벨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힘을 주고 영권, 능력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수르바벨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 편이 되고 내가 세워서 인장 반지같이 쓰겠지만 이 나라를 전 세계 우주를 다 이것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뒤집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수르바벨도 하나님의 도구고 그 다음에 누구요? 다 제사장고 도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 드리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도구에 불과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우리도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너 잘났고 네 잘났고 할 것도 없어. 다 똑같이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너 이거 얼마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성도끼리 얼마나 사랑하느냐, 죄종을 사랑하고 죄적인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축복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축복이 와 하나 안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읽어봐. 28장 50번 100번을 한번 읽어봐. 어떻게 축복을 받겠나. 신명기 28장 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그것을 다 읽어보고 다른 것은 안 읽어보더라도 그거 한 50번 100번이라도 한번 읽어봐봐. 어떻게 축복을. 그 복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임하는 복이요.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인간의 방법게 이거 말로 어설픈 것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